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스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하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누군가에 속하여서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스스로 택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분에 의하여서 택함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종의 개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쓸 때에 항상 아주 영광스러운 말로, 로마 사회에서 종은 다 노예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또 그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아주 자랑스럽게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노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사도로 보냄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제자로서 세상 곳곳으로 보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종과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역할이나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진 은사는 이 일에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겪게 되지요. 나의 은사가 이런 일들에 적합할까? 목사인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반드시 성경이 요구되는데 그런 은사들이 부족할 때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는 이 정체성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체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스스로에게 그 은사와 역할이 맞지 않으면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역할에서 이것을 찾기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와 종으로서 사도가 된 것은 택함 받은 자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이라.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요 일꾼이요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택함 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망의 영생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보냄받았다 하는 것, 그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보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자신을 보내서 돌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내용이 그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믿음의 내용인 경건한 진리의 지식,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성품을 개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 바로 경건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참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그 영생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소망 위에 든든히 서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영생의 소망 위에 서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지만 정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로서 종으로서 이 일들을 성도들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람인가라는 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저를 돌아본다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한 역할들을 쭉 이야기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택하였는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2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약속과 계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도서는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 오늘 1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짐승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그레데는 아주 그 섬 자체가 항구가 많이 있었고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배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이 많았는데 세상에 교류가 많다는 것은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거짓말쟁이며라고 이것이 그 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거짓이 없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지금 세상 속에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거짓들이 참 많이 오고 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짓이 없으신 분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과 악과 자기 탐욕이 강한 이곳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이 영생이라. 영생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약속과 계시가 더해질 때 전도의 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열정이 먼저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또 계시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 자신의 부르심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없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는 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드러난 계시,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일,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전도하러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드러냄이 바로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통하여서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전까지 지금까지 저의 사역은 교회 갱신을 위해서는 그래도 참 해온 일들이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안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은 저의 19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 저들은 자신의 말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낳는 가정이 그 생명을 자라도록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죽게 되겠지요. 최근에 여러분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보면 참 삶이 어려운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웃음을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는데 지금 믿음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점들이 참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 좋은 점들이 전도하는 데 참 유익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것을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힘을 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바울 사도는 약속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도라는 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는가 이걸 생각을 할 때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이 직분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 이 본문을 보면 영적인 출산을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증거로서 디도, 헬라 출신인 이 디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디도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디도는 굉장히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이 디도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또 등장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가지고 올라갈 때도 등장을 하고 오늘은 이 크레타 섬의 그레데임 지역에 남아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의 그런 책임자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가르쳤고 이 디도는 크레타 섬에 홀로 남아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혼자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낳은 이 자녀들이 이 신실한 종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며 네가 이 크레타 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디도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남은 한 6년의 사역 동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결국은 후임자를 잘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목회가 어느 시점에서 잘 마무리될 때에 그 살아온 사역해온 과거에 지나간 일들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후임자를 잘 세우는 이 일들은 참 신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는 아닌 건 분명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사역지에 남겼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물론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자를 잘 세워서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직분자들과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이런 영적인 출산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계속하여서 주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 안에 영적인 출산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아니 구원 자체가 이미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하는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이 받은 구원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치료를 시작합니다. 2023년 상반기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역과 함께 자라가는 다들임 되기 원합니다. 공릉동 지역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하는 일에 더욱 동참케 하시고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의 빈곤함을 세상의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